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게 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만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고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장정만, 유대인들은 계수를 할 때 남자만 계수합니다. 성인 5,000명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가장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또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나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겠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대통령질을 잘해서 이 국민들을 잘 먹게 잘 살 수 있게 하겠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뭐니 해도 누구 뽑아야 우리를 잘 살게 하겠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믿음이 없는가, 또 왜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지난주일 제가 삼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적 구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는 것이 없으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죽으면 예수 믿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자꾸 가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많아지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점점 줄어들어요. 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침노해 가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더 매이게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줘도 부족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화폐 가치는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거로 쓰는데,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 치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아르바이트생들 가장 최저임금제 그 정도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많지요. 10만 원 정도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2천만 원 가지고 5천 명이 먹는다면은 조금 부족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돈이 되겠죠. 거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되니까. 빌립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 당시의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때의 예수님 당시의 빈들의 실상만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하고 늘 이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빌립의 이야기대로 계산은 다 됩니다. 한 5천 명이 먹는데 2천만 원쯤 있어야 된다는 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계산은 되는데 그것을 그 자원이 지금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한 달에 사는데 예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가, 그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쯤 있어야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사는가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먹고 사는 데에 얼마쯤 있어야 되는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도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계산하고 다 계획은 하지만은 그걸 실행할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재산 날리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실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고 말을 해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뭐 안 믿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이고, 그런데 그걸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 해주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였는데 축복 받는다. 과연 그 말씀인가? 예수님이 축복만 해주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반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믿었는데 복 받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안 받으면은 실족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원문의 연구를 가만히 해보면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라고 말할 때 그 축사는 예수님이 감사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축복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준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해라.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좋은 것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했는데 또 뭐 복 안 받으니까 실족하는 거고 또 감사해도 복 받으니까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는 잘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려면은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로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왜 먹이셨는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먹이셨는가? 한 끼 안 먹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다 기록해도 부족한데 왜 이 사건을 유독 기록해야 되고 예수님은 하셨는가? 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니까 떡 문자주의로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축복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만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요한복음 5장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지요. 너희가 이 말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한 것인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신심해서 일으켰는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렇게 기적으로는 역사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기적으로만 살아간다면 기적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겠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란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도 자꾸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이 크고 또 교회 숫자는 그래 많이 생기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게 되는 이런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죽은 종교가 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시려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표적이고 또 요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의미를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또 그 풍요로운 수입이 와도 전부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면 다 가난했다고요. 그래서 다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주구장창 읽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를 읽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읽으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1.1액의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준 것이 뭐냐면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기의 민족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늘 뭔가 살아가려 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약속을 해놨어요. 18장. 신명기 18장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어주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주어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기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변화가 없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때 랍비들이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 여호와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1.1에게 변화가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약속해놨잖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잖아. 이랬다고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세금으로 다 빼앗겨가면서 가난하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듯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외경이라는 또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그런 것들은 정경에서 제외시킨 거라고요. 두루마리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쪽복음이라고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제껴놓은 것 중에 바룩서라는 거 있습니다. 그 바룩서를 가지고 랍비가 설교를 할 때 일어난 거예요. 신명기에 봐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바룩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듯이 그쳤던 만나가 내리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라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메시아의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반드시 표적이 있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 했다. 그 표적을 바룩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거쳤던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너희들에게 다시 먹이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이거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다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눈에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거쳤던 만나가 내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 것을 나타내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요한은 이 글을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축복하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록했겠습니까?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줄 거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고 이걸 기록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일부 목사님들의 말이고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신명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삶의 출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메시아로 합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게바라고 하고 베드로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구원자로 이래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왜 일으켰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실 분이심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잃어버린다. 신명기에는, 자, 잘 들으세요. 신명기에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의 뭐를 듣기 위해서?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왜 믿어야 되는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에 사랑의 종교 이런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는, 이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복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그게 영분별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연조가 많아지면 질수록 더 사랑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세상이 먹을 것이 걱정 없는 세상이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비극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 2부를 마치고 등록하신 분이 프로 골프 선수였다가 이제 밀려나서 레슨을 하는데 그 부인이 보니까 이영애 같이 이뻐. 운동선수들이 다 미인을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 경쟁에서 심한 사회에서 밀려나서 뭐 이런 기도를 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 왜? 이제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이거든. 우리 프로골퍼 정재훈도 그만두고 난 뒤에 지금 임진환 밑에서 레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딸 수아가 예배 때마다 와요. 중학생이에요.
뭐 하는 거면 이제 LPGA 선수 되려고 날마다 이제 공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골프라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재밌는 운동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각하고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노동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는 일들이 노동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서 사는 세상을 주님은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녀 보면서 지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세상 되려고 아버지가 그래도 재산 물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그의 말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그의 말을 들으려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사는 생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오면서 살아도 먹고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세상, 그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떠다니는지 몰라. 그런데 사랑은 없어. 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이야기했는데 역시 경상도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산 출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도 부산 출신인데 사업도 하고 유복하게 또 교회도 잘 섬긴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평생 소원이 사랑한다는 거 말 한마디라도 들어봤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냐?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맨날 이러니까 권사님이 하루는 장로님이 열심히 일하고 허겁지겁 들어와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경상도 남자들 집에 들어와서 하는 첫 마디 뭐예요? 밥도.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 식탁에 차려놨으니까 잘 드세요 하니까 가보니까 장로님 밥이 없거든. 이 할망구가 이제는 치매가 들었나 밥도 안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한다고 이러니까 권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마음으로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세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행하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라 하던데 사랑은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서로 사랑하고 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며 살고 내가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보세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더 많이 벌어가지고 숨겨놓으려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의 분복을 자신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 세상이 지금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교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출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들요 돈 안 주면서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누가 그렇게 주면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나 정말 저는요, 내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2만 불 소득 넘어가고 OECD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면 우리 자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먹는 일에 걱정 없는 나라가 되어져서 그걸 선물로 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에 앞장서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청년 실업 맨날 법 고치고 뭐 고치고 해봐도 안 돼요. 이렇게 잘 살면서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독일 파송, 뭐 파독, 간호원, 그 다음에 중동에 가서 여러분 일꾼, 월남전 뭐 얼마나 이 땅에서 먹고 살 거리가 없기 때문에 외국 가서 벌어서 와야 되는데 이 땅에 이렇게 잘 살면서 외국 가라고 그래요. 저는 화가 나. 대통령이 그 말할 때마다. 왜 안 되는가? 우리나라 돈이 없다고요? 투자가 안 된다고요? 2년 전에 500조 사내 보유금이 지금 7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통장에 재워놓고 투자 안 하고 쓰고 안 쓰는 돈이 700조가 있으니까 일자리가 안 되잖아요. 법인세 깎아준다고 투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대학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도 취직 자리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내 손자와 내 자녀의 얼굴에 오버랩이 돼서 보여져야죠. 자기 배 아파서 난 자녀가 대학에 나와서 일하고 싶은데 써줄 데가 없어. 골방에 처박혀서 눈물 흘려. 아버지가 빚을 내서라도 자녀에게 일자리 만들어줄래 안 하겠어요? 그 처박아 놓은 사람도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하나님 잘 믿어가 복 받아서 저 기업은 자본이 튼튼해. 성경의 본문을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죠. 누가 투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재어놓지 않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예배를 지나고 나면은 신앙의 연조가 되어가면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내 일생을 살아가기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부유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를 뒤돌아보면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노릇 해줘서 오늘날까지 왔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한 것은 전부 다 실패하고 실망한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해왔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 자기 일생을 보면서 재워놓지 않고 숨겨놓지 않고 써면서 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에요. 쓴 만큼만 내 돈이에요.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10,000원 쓰면서 벌벌 떠는 사람이 뭔 부자예요? 1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 다 쓰는 내가 부자지.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다 쓰는 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만 삼으면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피하여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왜 믿으셔야 되는가? 그분은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왜 믿는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말씀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주일 성수 얼마 잘했나, 11조 얼마나 완벽,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나, 얼마나 기업을 크게 일으켰느냐,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자. 사람 사랑해놔놓고 한 것만, 그저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쓴 것만 나에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알도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데 사랑하고 주려고 하면 힘들어요. 나도 없으면 호주머니 빈면 걱정이 됩니다. 부실 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구하세요.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 한갑이라 하니까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참 살아오면서 내가 목사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한다고 해도 조금 어려우면 내 방법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언제 드러나는 거 어려울 때에도, 남들은 걱정할 때에도 저분이 다 한다. 나는 이때까지 실수만 하고 잘못만 저질렀는데도 오늘날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뭔가를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 그저 교인들 형편 헤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내 모습 속에 조금 보이더라. 여러분, 큰일 한 사람 존경하지 마세요. 그 큰일 다 누구 했는 거면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은 바벨탑의 문화가 뭔 의미가 있어요? 세월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지만 우리는 그래 살다가 죽어요. 그런 생각 드는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 살다 죽으면 나도요, 이래 살다가 망하지, 죽지. 그때마다 내 생각이 죽어봐야 어디 가겠어요? 더 좋은 천국 가지 뭐. 먹을 것 없어서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애쓰면서 재워놨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100% 지옥 갑니다. 내가 볼 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서
5천 명이 먹어야 할 현실이 우리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계산은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작아요. 예수님에게 드림.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누어 준 거로 되어 있는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요 너희가 사서 그들에게 주라. 너희가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 하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해도 늘 그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기도 하고 나누면서 사는 그런 멋진 생애 사시고 좀 이 믿음이 좀 더 점점 많아지고 더 강화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더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예수 우리 한번 믿어보자고요. 찬송가 369장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은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남들을 지배하고 서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투는 세상 속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유대교의 주님 친히 오셔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모세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너희의 탐욕을 충족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 나누며 사는 삶, 쌓아두려고 하는 세상 속에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주러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몸버려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로 나뉘어서 가문이 가문을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 세상 속에 내가 이겨야 할 그 대상이 나의 가족임을 알도록 성령을 함께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드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주님, 예기치 않는 사고, 발부둥 쳐도 경쟁의 사회에서 뒤처지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가족을 친히 느끼듯이 어렵고 힘든 세상 모든 사람 다 떠나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유해져서 돈 때문에 일하는 그런 사람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이루고 얼마를 쌓고 얼마를 만들었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드린 헌금이 세상과 같이 어떤 큰 프로젝트나 건설에 쓰여지지 아니하고
사람 살리는 가정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데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을 이기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자신의 생명의 안정과 행복할 것이라고 사단의 착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바아버지 되시도록 친히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인 것을 받아들여서 땅에 살면서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다가 주님 만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보면서 주님 때문에 내 수고를 누리고 나누며 복된 생애를 살았노라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